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2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길로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을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물어 너희 대대 자손 중에 너희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일성입니다. 단일성, 이것은 안에 뭘 품고 있느냐 하면 최종성을 품고 있는데, 단일성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10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사람 생각들이 다 다르죠. 부부라도 생각이 다르죠. 자식도 생각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하나를 딱 바라본다면 자기 생각이 차이가 나더라도 쳐다보는 그 하나를 쳐다본다는 말은 그 순간 그 하나가 품고 있는 그 내용이 각 사람 속에 분배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태극기를 바라본다 할 때 남녀노소 관계없이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나라 생각할 때 나라 생각하는 생각이 태극기를 통해서 각 사람 속에 다 분배되지 않습니까? 각기 포함되어 있죠. 그럴 때 그 순간만큼은 그 천이면 천, 만이면 단 하나의 마음이 되겠죠. 그게 바로 단일성이라 하는 거예요. 단일성을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종성이라 했죠.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생각이다, 이건 내 해석이다, 이게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와야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의 성령에 의해서라면 너의 예수 있고 나의 예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일성이기 때문에. 네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동일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 오늘 본문도 이 레위기 율법인데, 율법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 쪽에서 단일성을 내세워도 이 인간은 각각의 마음을 따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마음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일성이 각각의 마음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징벌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율법이 모든 인간을 저주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하게 되면 단일성이라 하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단일성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네 식대로 믿고 내 식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단일성을 뭐로 등장하냐면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일성을 이걸로 나와요. 성물로 나와 있어요. 거룩한 물건 또는 물체, 사물, 거룩한 사물로, 성물로 나와 있죠. 아까 이 시장 보셨잖아요. 이 단일성을 먼저 하나님이 제시하고 난 뒤에 이 단일성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람은 나는 너희들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성의를 표하는 것은 전혀 구원받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해요. 사람이 성의를 표한다든지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그 지 생각이 뭐냐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머리에 남는 자기 기억입니다. 자기 체험이다 이 말이죠. 그것 가지고 성의를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개인 구원 입장이에요. 개인 구원 입장. 출제자가 문제를 내야지. 지가 문제를 지가 문제놓고 지가 풀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의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섬겼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핑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형편에 대해서 못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사람은 교회 나와봤자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은 나 오늘 교회 나왔다를 기억해요. 그거는 단일성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나는 20년 동안 교회에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로 제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최종적인 단일성을 제시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던가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성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물건이에요. 거룩한 물체라고 해요. 거룩한 물체, 사물. 그래서 정말 이게 교회가 구원받은 교회라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집사님 십자가 생각했어요. 십자가 그래 십자가 나를 부인하라는 십자가 생각하지. 최 집사님 나도 십자가, 김 집사님 나도 십자가, 목사님 나도 십자가. 이러면 결국 그 1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뭐를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는 단서를 보잖아. 그 십자가는 뭐냐 하면 기존에 내 성의와 열심을 뭐로 한다 다 부정해버리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는 죽음이니까. 오늘 강의가 상당히 또 복잡하고 길어지겠는데, 자, 죽음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뭐냐 하면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 말 틀렸으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껏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장례식에선 관 속에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관 속에 내가 그 관 속에 누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곧 어디로 가냐면 이제 화장터로 가잖아요. 화장터로 가게 되면 갈 때까지는 나는 지금 관 속에 누워있다. 편해. 냄새 하다가도 불 속에 들어갑니다. 냄새, 근데 이 뭐 타는 냄새 나는데 발가락부터 타는 냄새. 그러면 누가 사라집니까? 내가 사라지죠. 십자가 의미가 뭐냐 하면 너는 없다예요. 없는 인간이 믿는다? 내가 없는데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내가 없는데 내 헌금이, 내 기도와 내 충성과 내 소망과 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성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해봅시다. 인간 속에 뭐가 남아있다 했습니까? 기억이 남아있죠. 기억이 남아있죠. 그러면 나는 나름대로 성의를 표했습니다는 말은 작년보다 올해가 낫잖아요 하는 비교의식이 생기겠죠. 작년은 교회에 농대 치지만 올해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이게 남아있겠죠. 그건 기억이란 말이죠. 작년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그것으로 구원됩니까? 그거는 단일성이 아니고 다양성이에요. 그건 다양성이라고요. 네 경험 다르고 내 경험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게. 교회 없이 세상에 시장바닥이나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은 뭐를 가져가냐면 단일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우리 가정 얼마나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행복.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 행복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요번에 시집 잘 돼가지고 우리 요번 다음 주 결혼한다? 행복해. 이건 누구 약 올리는 거잖아요. 예? 행복은 나의 행복하고 다른 사람하고 행복하고 단일적인 행복입니까? 내 행복하면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그러면 그 행복은 단일성이에요. 지금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회담 결렬됐지요. 지금 경상도 쪽에서 좋아가 난립니다, 지금. 고소하다고. 이제는 돈 덜 퍼주겠지, 왜 이런 식으로. 근데 서울 쪽에 가면 또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없지만, 하여튼,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다양성이지, 단일성이 아닙니다. 예. 사람마다 보는 정치적 해석이 다르고 역사적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5.18 이렇게 보는 저렇게 보는 그거는 다릅니다. 이건 뭐 뜻이? 이건 다양성이라고, 다양성이요. 성경 해석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다양성은, 들으세요. 다양성은 여기에 보복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징벌이나 저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나름대로
나름 성의를 표했으니까 좀 앞으로 좀 더 잘해. 예, 잘해야 돼요. 시험을 치는데 머리 IQ가 50 안 되는 사람이 수학 7점 4점 맞았다. 근데 IQ가 155 되는 인간이 8점 맞았다. 또 6점 맞았다. 누가 잘하는 거예요? 공부 머리 좋으면서도 농띠 부렸다는 뜻이고 야는 머리 나빠도 열심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걸 볼 때에 얘 농띠는 한 2대 때리지만 얘는 안 때려요. 잘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성의를 감안해 주는 게 감안.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감안해 주십니까? 이거는 네 하는 것 보고 내가 네한테 평가하게 돼 이래야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 선물은 다양성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단성으로 묶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이 선물을 건드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이거는 인간들이 머리 협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강연 보니까 목신 이유를 아시겠죠? 지난번에 목신도 참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예. 어떤 사람이 해요. 목사님 목신 거 강의 들으니까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성물이란 율법입니다. 율법을 준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는 아무리 해도 이 단일성에 대해서 합하지 못하다. 네가 거기에 합치되지 살 수가 없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물을 제시한 겁니다. 이 성물을 함부로 만지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그럼 함부로 안 만지면 되지. 성이 조심스럽게 만지면 되지. 성의 있게 만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이 단일성의 취지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일성은 결국 그거 뭐냐면 최종성을 이야기하는데 최종성이라 하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을 말합니다. 내가 심판에 기준일 때 성물의 가치를 모르고 만진 인간들은 내가 그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작살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신 취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하는 완벽한 거룩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뭐 성의들을 했습니다. 뭐 열심은 했잖아요. 그런 이제 어설픈 그러한 핑계는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면 이 3절에 보면 물은 너희 대대장수에 그 몸을 부정하고도 이 부정이라는 말 나오지요. 부정 더럽다 이거예요. 부정하니까 또 고사임한테 쉽게 하겠습니다. 네가 더러움으로 불구하고 성물을 가까이 한 자는 내에서 끊어진다. 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 안 열준다 이 말입니다. 지가 몸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감히 어디를 만져 내가 그 자를 천국 넣어주나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최종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최종적인 이런 판단 기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한번 보면 이 사람은 이걸 주의 깊게 지켜서 그들이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겠어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율법대로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아요. 그들이 저주받았어요? 복받았어요? 그에 대한 해답은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9장 11절 나옵니다. 다니엘 9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주의 몫을 청취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 이미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다고. 괜히 오늘날 이 성경 모르고 자기의 가능성, 성의를 봐주세요. 이런 구차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 자체가 해답, 문제 제시하고 해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철저히 완벽을 기해도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자기 내부가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자기 내부예요. 그건 누가 아느냐? 주님이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더러운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기어이 우리를 족치기 위해서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단촐하게 깔끔한 결론이에요. 구구한 변명 핑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현재 저주받고 있다는 저주받을 만하고 마땅히 저주받는 사실을 우리가 도통 이게 멍청한 인간이 돼가지고 뭐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제가 주일날 설교는 그 미개한 사람이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미개한지 자기가 어느 정도 멍충인지를 몰라요. 멍충이의 특징은 뭐냐? 시금방 졌어요. 시금방 진 거예요. 하루 밥 3끼 먹지요. 법 지켜서 먹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을 만한데도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루 3끼 먹는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지요? 훌륭해서 잠 잘 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저녁에 조기 해가 잠 잔 줄 알고 너무 시금망져가지고 시금망에 한이 끝도 없어요. 한이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겁니다. 말씀 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말씀 공부해서 나오지도 않죠. 이거 안 들어요. 내가 열심히 내 혼자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뭘 누가 또 다른 소리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물 그것도 들어본 이야기인데 다니엘성 그건 성경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최종성 그것도 성경 없는 이야기인데 다니엘성, 최종성 이런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은 다양하다. 다양하니까 진짜 지팔 지 흔들자. 그래서 내 흔드는데 네가 가슴이나 하지 말아라.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입니까? 거기 예수님이 일어나서 내가 애국하여도 너가 울지 아니하고 내가 피를 불어도 너가 춤추지 아니한다. 이게 뭔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 보던 그 풍경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세상 잘 돌아가는 혀를 끄끌 차시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다 들을지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는고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이 우산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양성은 그 말이 뭔 뜻인지를 몰라요. 다양성이 돼. 각자 자기 말에 성장해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억에 준해서 그게 예수님도 해석하고 성경 말씀도 해석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제가 계속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무엇을 비유할고 아이가 장태에서 앉아 제동을 불러 가라되 우리가 하나님 피를 불어도 내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국하여도 내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가슴 치는 것들 뭘 춤춰요? 미쳤나 하죠. 오히려 욕합니다. 네 현실을 모른다. 현실이 얼마나 다양한데 각자 자기 해석이 따로 있다. 이거 얼마나 그런 주장하겠어요. 뭐든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겠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요. 나 아직 멀쩡하다는 뜻이에요. 자, 강의를 여러분 잘 들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물을 제공할 때, 그 성물 단일성인데, 성물을 만질 때는 그 단일적인 원리가 있어요. 성물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거는 조심해 만져라 할 때는 그 성물을 제시할 때는 그 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만질 때는 이렇게 만지라는 그 기준도 하나의 기준만 딱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만. 그 뒤에 아까 읽어보셨죠, 여러분? 예? 좀 시간 한 10분 더 읽어보셨잖아요. 무슨 규칙이, 왜 그렇게 규칙이 복잡한지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런 사람한테 쭉 나오지요. 그 기준은 단일성을 더욱더 단일하게 굳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다양한 해석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내 해석은 왜 안 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니는 이미 네가 자신을 몰라. 니는 저주받은 인간이 저주받은 해석을 내게 되면 내가 그걸 받아주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왜 하려고 합니까? 지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받겠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저주받아 합당하다는 티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래 하면 그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해서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면 오지마! 지금 답답한 쪽은 내 쪽이 아니고 네가 답답해. 네가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 가는지는 인간들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 질문을 드리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성경에 누구를 꼭 집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누구를 꼭 집어? 없어요. 니만 구원해 줄게. 이런 대목이 에르미야나 에스겔 그런 대목이 없다 이 말이죠. 뭐라고 해?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자는 조건은 다니엘서에서 나온 조건이에요. 다양성을 고려한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 내가 준 건 그것만 밀어붙여요. 어떤 사람은 아닌데 뭐 우리 교회 교인이 5,000명인데 한 건 있거든요. 예, 우리 교회는 뭐 3,000명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쓰레기 폐기물에 왔어요. 그 쓰레기 많이 모아놨잖아요. 쓰레기 모아놓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쓰레기잖아요. 그 불쏘시개 입으면 안 돼요. 쓰레기 모아놨고 다양성 모아놨다고 그게 다양성이 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예. 쓰레기 모아봐야 그 없던 장미 하나 피지를 않아요. 단일한 장미꽃이 피지를 않는다고요. 그냥 쓰레기 냄새만 날 뿐이에요. 아니 쓰레기 냄새 맡아가면 그럼 교회 가시든지. 여러분 입맛대로 여러분 느낌대로 성경 해석하세요. 이런 다양성을 허락하는 교회는요. 그건 쓰레기입니다. 목사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도 쓰레기고 교인도 쓰레기고 쓰레기는 쓰레기만 알아봐가지고 그냥 모이게 돼 있어요. 나라는 가치, 나라는 사람, 그 경험, 체험, 나라는 의미 이걸 완전히 개무시하는 교회에 가야 돼요. 천주교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인간 존중해요.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뭐 이러기지만 그게 뭐냐면 네가 부처라는 겁니다.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하고 천주교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인간을 존경해줘요. 그러나 개신교는 뭐냐면은 루터가 말하기를 인간을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짓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나쁜 짓에서 죄인이 아닌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전화했어요. 사진했는데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런 질문 한 사람 있었어요.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저 이해했겠습니다. 살인 아니고 이해하면서 답변해 줬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모아보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기준이 살인했냐 가늠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 단일성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게 기준입니다. 성불이 하나만 아니고 그 기준도 단일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수 많으면 진리 다옵니까?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진리 가까운 거예요. 예배당 부동산 큰 부동산은 그만큼 청구하기 쉬운 겁니까? 그만큼 많이 봐준 거예요. 어디 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어디 떠주면 온 거예요, 결국. 어디 떠주면 마. 내 가치 알아달라고, 목사님 저 축복해달라고 이런 인간들 온 거예요. 다양성, 나의 그 가치를 포기 뭐 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나 좀 이렇게 교회가 뭐냐면 나를 위로해달라고 위로 못 받아서 아주 환장을 해서 위로 못 받아가지고 나를 좀 달래달라는 게 위로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좀 처식이 좀 남나 싶을 때 또 서서 또 가면 된다. 나를 좀 위로해달라는, 위로해 하나님이 계시니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 위로할까요? 여러분을 내가 위로해 드릴까요?
여러분, 위로의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새성교회 안 나온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저절로 위로되죠. 사람은 남이 못돼야 위로돼요. 남이 못돼야. 연예인 가운데 내가 꼴보기 싫은 연예인, 근데 그 연예인 얼마 전에 이혼했단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예? 그 뚱땡이 둘이에요. 정말로. 김정혜 해가지고 뭐 기타를 만나고 뭐 한단다. 근데 결혼될 때 갑자기 엔돌이 확 돌면서 이 주인 축복인지 은혜인지 이 경상도 하면 확 업되는 거예요. 이제 돈 안 퍼주겠지. 이제 세금 더 올리지 않겠지. 예. 그리고 건강상 한다고 돈 퍼주지 않겠지. 뭐 이런 거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남이 못 돼야 돼요. 제가 오후 강의에 있잖아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다 했죠. 사촌이 내 오복은 참을 수 있어도 사촌이 노는 사람은 참을 수 없어요. 지가 왜 노는 사람, 내가 노는 사야 지가 왜 사요? 인간은 이미 자기가 다 인정되었어요. 나만 잘 돼야 돼. 나만 잘 돼야 돼요. 국민소득 3만 불요. 자기만 3만 불 돼야 돼. 나만 2만 50불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면 너무 몰라요. 이미 우리가 신이 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럼 종교는 뭡니까? 내가 신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랑 나랑 좀 내가 신하는 것을 좀 이렇게 부척해주고 그걸 걱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주교하고 불교가 똑같이 됐어요. 거기 위로해달라니까 이제는 다양성으로 가버린 거예요. 정말 완전 쓰레기장이 다 돼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니는 진노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하루 2끼 1끼 먹는 것도 오감도 알아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어젯밤 잘 잤나? 내가 밤새도록 눈 부릅뜨가 눈 충분하게 만들어. 니는 할 말 없어. 니가 엽처럼 온몸을 종기가 나가지고 기압장 가지고 끌어도 니는 왜 이러십니까? 할 잼이 뭔데 니는 그 정도로 율법을 어기면 저주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 듣고 복음을 안 듣고 그런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눌러놓고 집에 멋진하게 사놓고 세상 사람 만나니까 이런 소리가 안 들리죠.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 방법입니까? 그냥 안 듣고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눈 감고 아웅한 거 아닙니까? 뒤에서 사자 오니까 달려가다가 힘 빠지니까 모래 뒤집어가지고 자기 사자가 보는 그 눈알 둘을 문 속에 집어넣고 이쯤 사자 같겠지. 이가 똑같은 거예요. 사자가 아니잖아. 타조가.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듣는 교회만 찾아가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 내가 안 건드려 주는 거. 내가 실책 안 하고 내가 안 나무래고 내가 안 건드리고 나를 사람 대우해 주는 거. 여러분 가실 거예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인간은 다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지가 돛대고 지가 잘났다 그 뿐인데 그런 사람 보고 이렇게 바로 복음 전하면 교회는 한 명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한 명도 없어도 주위에 택한 백성은 한 명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한두 명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주께서 택한 자 되면 되잖아요. 창세전에 거기에 모여서 교회 아닙니까? 이미 교회 되는데 무슨 교회 수가 또 필요합니까? 이미 교회인데 숫자는 주님이 알고 있으면 되지. 우리가 구태여 숫자를 헤아릴 필요 없는 그런 교회 돼야죠. 헌금 계산 안 하면 그런 교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단일성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 교회 중에 하나 그게 필요 없어요. 단일적인 내용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단일성은 최종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늘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 율법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율법에 적용했을 때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결국 여파는 결국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멸망케 했는가. 그 두 가지. 왜냐하면 그 틈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오늘 내 얘기가 중간에 있으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묻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피가 먼저입니까? 창세기 9장에서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우선시합니까? 피를 우선시합니까? 사람을 중요시하니까 피를 중요시합니까? 피를 중요시해요. 피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피 살린다면 사람 죽이는 것은 주께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피만 살 수 있다면. 이게 말이 뭐냐면 예수님만 살 수 있다면 사람들 지옥 보내는 것도 주께서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 생각합니까? 우리가 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 위주예요? 내 위주예요? 내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을 평소에 사고방식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거든요. 제가 물어봅니다. 이게 하나의 해석입니까?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기껏 어떤 해석 중에 하나일 뿐입니까? 아니면 전부입니까? 전부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당신들의 하나의 사적인 견해입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사적인 견해입니다는 말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고 그 사적인 하나의 개인이 되어버리면 이게 단일성 될까요? 다양성 될까요? 다양성 되죠. 다양성 해석은 이 땅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로 죄사함을 얻는가? 논리는 성립될 수 있어요. 그거는 논리가 성립 안 됩니다. 그걸 논리가 성립 안 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여기 누가 지었지? 내가 지었지? 약속인데 뭐 하나 붙이세요. 앞에 한번 붙이세요. 네. 일방적 약속. 일방적 약속 하나 붙이세요. 주님의 일방적 약속. 왜냐하면 자기 나라기 때문에. 천국은 자기 나라예요. 지 나라 지가 데려가겠던데 누가 마귀가 죄 많이 지었습니다. 저 강도질 했어요. 이 마귀 내 나라 내가 하는데 네가 왜? 마귀가 저 사람 강도질에 가늠했으면 살인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마가 악마의 세계에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해야 천국 가고 악하면 지옥 간다가 악마가 꼭 쥐고 있는 본인이 사람들 낚아채기 한 유일한 책략이 무기거든요. 그 악마가 여러분의 양심을 매일같이 아침 눈만 뜨면 여러분께 수지됩니다. 어제 나쁜 짓 했지. 오늘 복발생하지 마라. 이게 뭐냐?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착한 일 하면 복받고 나쁜 일 하면 벌받는다. 이게 인과응보라. 인과응보. 그걸로 계속 아담부터 내리 오늘까지 계속 이 모든 석석 태어나는 모든 그 새내기까지들 아들까지 전부 다 완전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맨탕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 벌써 악마의 사고방식을 부여받고 그걸 깔고 그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악마 친화적입니다. 이게 악마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뭐냐? 악마의 생각입니다. 착한 일 하면 복받고 나쁜 짓 하면 벌받는데 그러나 해당되는 그게 옳다는 걸 우기 위해서 평생 동안 거기에 합당한 사례들을 다 모아요. 사례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줄 그런 예들을 많이 모은다고요. 그게 우리의 기회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내가 어지간히 착해야지. 이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착했으면 이 정도 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더 착했으면 복을 더 받았을 거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안 살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회개를 하든, 반성을 하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회개, 반성해봐요. 뭐합니까? 주여,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나쁜 짓만 했으면, 일찍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복을 받았거든. 맨날 회개해서 나온 결과는 악마가 펼치는 악마의 원리만 줄줄 쏟아내고 있어요. 인간이 선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인간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설명해요.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설명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행함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 영역의 것은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건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을 이제 풀어서 하는 게, 사도 바울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풀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걸 따라잡아요. 따라잡는데,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영역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인간의 행함은 뭡니까? 닭 쫓던 개가 꼴이 돼가지고, 아무 무용지물이 돼요. 이것을 로마서 가나이는 뭐냐면, 네가 네가 성령 받은 것이, 잘 들어보세요.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함이냐, 아니면 성령의 선물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말이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대로 하면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럼 그 복을 따내기 위해서 뭘 동원한다? 율법은 자동적으로 뭐를 유도하게 되어 있어요? 행함을 유도하게 되어 있죠. 십계명이 그거 아니잖아. 십계명이 성물 내 안 만질게요. 정신 차려서 만질게 이거 있잖아요. 행함이 동원해. 그 행함을 할 때, 결국은 구원 문제는 그 행함이 따라잡아도 결국 구원이라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범주단 말이죠. 인간이 따라잡을 수 있는 그 범주가 아니고,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 넘어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혼자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겠다는 의도가 뭐예요? 해석할 때 그냥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행함으로 내가 해석한 그 성경 기조를 내가 어줍지 않게 지키면 될 게 아니냐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바둑이 18급이라도 조금이라도 바둑 두신 분 계십니까? 네, 계세요. 바둑이 보면 뭐가 있냐면 흉내바둑 하는 게 있어요. 흉내바둑. 하수가 지기는 싫고 고수하는 사람이 판판이 깨지니까 비겁한 수를 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고도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인간이 요새는 석점 깔아도 안 돼요. 프로기사가 기계한테 인공지능한테 섞어져요. 근데 얼마 전에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이겼습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했냐면 정말 비겁하게 흉내바둑에서 이겼어요. 이건 바둑이 아니고 기계죠. 니만 기계 나도 기계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천이 아니고 충남에 어느 마을에 체험하는 게 있는데 김정희 있잖아요. 추사 김정희 서예 체험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글씨 썼는데 추사철을 멋지게 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이 추사철을 가지고 멋지 잘 쳤어요. 그게 어느 마을이에요? 충남 하여튼 그쪽 마을인데 하여튼 전설의 고향 많이 나왔는데 아이고 초등학생이 그 어려운 추사철을 정말 잘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메라를 비추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추사철을 이렇게 입고 이게 추사철 이거 있어요. 섭자지를 깔아놨어요. 체험학생이 붙들고 추사철을 이렇게 확대가 크게 해놨어요. 붙들고 따라하니까 멋진 추사철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흉내하게 되면 예수님 흉내되면 그거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에 대해서 그런 강의를 했어요. 설교 잘하는 설교 할 거 없다. 설교 만약에 설교 시간이 15분이라면, 자, 제 식사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딱, 레이기였지만. 자, 여러분, 제가 레이기 22장 1절부터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해놓고, 요 본문 15분이니까 22장부터 읽어가지고, 15분 읽어버리면, 여기 한 24장까지 읽지 않겠습니까?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했습니다. 자, 설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뭐, 최고의 설교는 성경 말씀에 더 보태지 않는 거라면서요. 그거 안 보태면, 빼지도 않고 안 보탰다면, 신학교 뭐가 필요했어요? 목사 뭐가 필요했어요? 예? 낭낭한 그 목소리, 김혜자같이 낭낭한 목소리 가지고, 예? 모이시는구나, 드라마, 예, 김혜자. 예. 눈이 부시게인가? 드라마에서. 25하면 처녀 갑자기 78 할머니 높아지는 이야기를 들어요. 낭낭한 목소리, 계란이 왔습니다 하는 거 이제. 그 목소리 가지고 성경 22절부터 타게 되면 막 어디 봤다 눈물 흘리고 뭐 그럴 건데 설교, 그거 최고의 설교 아닙니까? 그러면 설교할 필요도 없지요. 그들하고 뭐 어디서 교회까지 뭐 기름과 해가 뭐 어디 오면 그냥 집에서 지가 성경 보면 되지. 성경 읽으면 지가 설교 갖다 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했으니까, 예수를 그대로 본받으면 거기에 뭐가 끼어있느냐? 자기 해석이 들어가겠죠. 이래야 본받는 거다. 이래야 그 주님을 모방한 거다. 라고, 누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본인이 결정한 거죠. 본인이. 예, 본인이 막이 들리가 절대자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해석 내가 해가지고. 그럼 내가 낭낭한 목소리로 성경 읽고 예수님 행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용서한다는 말은 뭐 뜻입니까? 인간의 행함을 따라잡았다, 못 따라잡았다. 못 따라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피 흘렸어. 내가 그대로 십자가 달리가 필리핀에서 하고 있어요. 필리핀마다 고한줄 때부터 필리핀도 할 거예요. 십자가 만들어가지고요. 웃겨요, 그 나라는 또. 예? 천주교 믿는 나라거든요. 필리핀이 믿는 나라는 이슬람교 반란군 있지만 십자가에 고난 체험하는 거예요. 고난 체험. 그 RS 플러스 A형 B 100만 헤어마다 그거 주께서 안 받습니다. 우리 내 피 안 받습니다. 채찍으로 내 부족하면 때려봐야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만 돼요. 어린 양의 피만 된다고요. 이게 해석 문제예요. 이게 해석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하는 거야. 이게 율법의 완성이니까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네가 나쁜 짓 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나쁜 사람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저주 받기로 태어났어. 라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율법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라 합니까? 옳소이다 하고, 예수님의 대신 단일성에 대해서, 오늘 첫째 시간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단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바로 옳소이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다양성을 주장한 거예요? 아니면 포기한 거예요? 난 니하고 다르니까 특별나. 난 니하고 보다 난 우수해. 사람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홀로 자기가 비교하지요. 그 순간 남하고 비교한 다양성은 본인한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지요. 그게 바로 성자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움직여요. 해석을 하겠다는 말은 내가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인데 내가 이제 정신 차려서 내가 지킬 때만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열매가 성과를 얻는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말, 거짓말 하지 말라는 성경 있잖아요. 십계명 나오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을 몇 사람 보고 다 이 말 해석해 버렸어요. 다 다르죠. 다 다르. 에이, 그건 거짓말 아니죠. 화이트 거짓말이죠. 이게 사람마다 그 뉘앙스가 다 달라요. 다
단일성이 아니죠.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라를 제대로 율법적 지킨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 평생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2. 잘 들으세요.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선한 선의에서는 거짓말 한 적이 있지만 나쁜 의도에서는 해코지 않은 거짓말 안 했다. 첫 번째는 이나 저나 거짓말 안 했다. 두 번째는 선한 의도에서는 거짓말 했지만 나쁜 의도는 거짓말 안 했다. 세 번째는 거짓말 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고서는 거짓말 안 했다. 내가 무심코 무식해서 몰라서 어릴 때 나중에 식은 나보니까 거짓말 하지만 내가 그 순간에 의도적으로 거짓말 안 했다. 3번. 4번은 뭐냐? 주여 죄야가 죄인입니다. 몇 번입니까? 율법을 거짓말한 율법을 준 이유가 뭐다고요? 주여 저는 제 주장 악마적인 마음을 갖고 태어나서 나는 내 주장을 감히 시거방지게 십자가 앞에서 떠버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인생 산 것도 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주의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사카세자.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시건방지인 것을 십자가 피 앞에서 저는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피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의 의가 살아있고 율법의 완성이 살아있어요. 이걸 가지고 의라 하는 겁니다. 이걸 주님은 의를 부른 게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지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께서 죄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해버려도 그 죄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달라. 또 다양성이에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이 옳다. 이거 누구 김상수 감독 영화에 그때는 틀렸고 지금 옳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인간은. 따라서 옛날에는 복음 몰랐는데 지금 복음 안다라고 하지 마세요. 복음 안 이것도 주님 보시기에 어설프고 복음 몰랐던 건 어설프고 내가 아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자성적으로 저절로 주님의 손에 의해서 활동성에 의해서 저절로 피가 일어났던 피를 증거하는 운반차로서 만들어낸 이걸로 이미 구원의 관계에 돌입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해석을 하고 뭐 행함을 뭐가 추구합니까? 이것도 개인적으로 제가 사견이에요. 이것도 다시 창세기 9장으로 돌아옵시다. 창세기 9장에서 다시 제가 물었던 게 있죠. 인간이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입니까? 피가 우선이죠. 그놈의 피가 뭔지 그놈이 가만 안 되지만 그 피가 뭔지 이 피를 마시는 자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럼 질성의 피나 사람의 피를 안 마시면 되겠네 이래야죠. 안 마신다고 구원받습니까? 주께서는 이 피가 어디서 나오냐 피냐 하면 바로 노아에서 나올 때 정결한 짐승의 제물에 근거해서 그 피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담긴 피예요. 그게 그냥 피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뭔 뜻인지 여러분 잘 이해 안 되겠죠.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들렁들렁 이제 학교 마치다가 집에 노래 부르는 집에 오는데 집에 갑자기 경찰관이 우리 집에 경찰관이 덜 걷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경찰관 온 적 없어요. 하여튼 덜 걷고 뭐 어째서 뭐 엄마 뭐 운수에 덜 끼고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멀리 살던 삼촌도 와가지고 있단 말이야. 뭐 이거 왜 우리 집 뭐지? 갈 때 삼촌이 야야 집에 들어가지 마. 집에 들어가지 마. 말린다.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지 동생이 홍역을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홍역은 어른들한테는 저항력이 있지만 애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약간 취약하지요. 일반 사람마다 취약해요. 그러면 동생이 갑자기 홍역을 죽었을 때 엄마가 뭘 생각하냐면 아직도 학교에서 안 돌아와서 형이 생각나겠죠. 그럼 형은 어떻게 격리돼야 되겠죠. 들어오지 마 멀리 가 있어 하잖아요. 창세기 9장에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사의 피를 헐지 말라는 것은 그걸로 종결된 게, 율법의 내용이 종결된 게 아니고, 종결은 나중에 이 말씀대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그 본 내용이 전부예요. 왜? 단성은 어디로 한다? 최종성이니까. 그래서 그전부터 이스라엘 백성 노아한테는 피 먹지 말라고 피와 경쟁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행함으로
타치하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오실 분의 표성이에요. 구약성경 일찍 온 것은 그리스도가 멀었고, 차츰 점점 가까이 가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10분 10분.